나의 마음밭이 길가의 돌밭 같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나의 심령은 메마르고 신앙의 열심도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열정도 식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오니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홍장님과 권사님과 길가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아파도 될 저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신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살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꿈 많던 나이, 코랄트 바닷가에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따뜻하게 내려쬐는 햇빛을 받으며 음악을 들으며 시를 읽는 상상을 하여 꿈을 풀어 미국 땅으로 밟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20살 나이에 낯선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 주요 환경과 언어,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의 방식에 학교와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생활에서 빠져나갈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고 그 시간만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반가운 술 한 잔이 나의 삶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1년이라는 답답하고 지루한 생활의 활력과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술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제는 술만으로 내 가슴속의 답답함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로만 듣던 약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을 다녔고 일과가 끝나기가 무섭게 술집으로 그리고 약을 하면서 주일은 봉사 잘하고 착한 목사님의 딸인 척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주일이면 가면을 써야 하는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스로 왔습니다. 모든 현실로 피하고 싶었고 주변이 너무 두려워 도망쳤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곳에서는 약을 안 하고 가끔 술만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마음과 몸이 진정되었고 이제는 약 정도는 평생 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L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약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심각한 중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랙을 처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전 처음 하고도 운전을 했습니다. 파킹랏 안에서 조금 무서웠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직장, 교회, 집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저의 하루는 약을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 고통, 가슴앓이, 수치감 이것들을 떨치기 위해서 망각 외에는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약을 매달리게 되었고 그 약을 하고 해서 무슨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어느 형제님을 통해 한 기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저는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저희 가족은 저의 중독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변호사, 보석금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코트 문제로 그 기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2달 만에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저의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나갈까봐 식구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저의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먹고 자고 나서 어떤 핑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거, 남동생 거, 그리고 비누, 치약, 심지어는 부모님의 영양제, 그리고 오빠가 엄마에게 사드린 비싼 화장품, 무조건 돈 되는 것은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면 부모님은 저를 찾고 또 다니셨습니다. 온 동네 술집과 크랙하우스를 헤매다니시며 거리를 헤매다니시는 부모님의 심정은 아랑곳지 않고 그저 약에 눈이 먼 저는 오늘도 어느 한 구석에서 약을 취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집을 나가면 애타게 찾는 법인데 식구들의 정의것만 딸의 가출에 약의 소굴에 헤매고 있을 상상을 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던 부모님은 늘 저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만큼이나 크락하우스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당뇨가 400까지 올라갈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하루는 아드마에서 정신없이 약을 하고 있는 저를 아시는 분이 보고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는 저를 찾으셨고 내 손에는 약과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모습을 들키니 저는 어머니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함과 수치심이 몰리며 한편으로는 약에 대한 욕심이 저를 부모님마저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얼마쯤 왔을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 건물 담벼락 밑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급기야는 경찰이 오고 말았습니다. 순간 이 광경을 보던 어머니께서는 키보다 높은 담을 뛰어넘으면서 저를 품에 안으시고 통곡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이곳에 붙잡히면 세상의 끝이다. 그러니 꼭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시고 저를 품에 안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뿌리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또 그 기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부모님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해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환자들 약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됐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너무 지겨워지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내 몸속에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사고 칠 계획을 세우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을 주던 한 형제님이 윤정아 수고하네 고맙네 하며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나면서 머리가 멍해지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모습이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은혜로 2년 정도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기쁨도 평안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그래? 여기서 나만큼 오래된 사람 있어? 하면서 교만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우스 일을 했습니다.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그곳에서 나갈 이유를 열심히 만들고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그냥 조금 참고 이해하면 되는 문제를 이것이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 정당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퍼즐을 만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만에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전 처음으로 약을 하면서 겪지 못했던 것을 아마 그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약을 한 언니가 여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나가자고 했습니다. 약을 하고도 운전하던 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너무 무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언니가 가주마켓 앞에 차를 세우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섭고 꼭 누가 와서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겨우겨우 도망가 다른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돈 50불을 주면서 약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에게 약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을 하고도 하루 이틀 지나면 모든 생활이 가능한 내가 10일 정도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처음으로 내 상황을 말했습니다. 약을 하고 나면 그럴 수 있으니 조금 지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상황은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각해졌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증상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회복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섬김과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내가 남을 섬겼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제는 회복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거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안 되는 그런 제 사항을 참 저는 깨닫고 아직 제가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군가 말하라면은 교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몇 개월, 2년, 3년 이것이 다 됐다는 그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과 길갈 모임처럼 회복 모임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퍼즐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맞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